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지부장 목사님이 자꾸 하신 말씀 중에 캔낫이냐 두낫이냐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그 말에 정말 이렇게 의미 있는 말로 받아집니다. 그러면서 캔낫도 아니고 두낫도 아니다. 뭐냐? 되어질 건데 되어진 줄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예배를 끝내고요. 제가 남청주를 들렸다가 광주 광역시 광주 전남도 광주를 갔다가 어제 저녁에 정읍 와가지고 오늘 오전에 정읍에서 초대 힐링교회 이 설립 예배를 가서 순서를 맡아서 이 메시지를 잠깐 했고요. 그리고 지금 오후에 정읍에 와가지고 두 군데 산업 현장에 가서 메시지를 주고 그리고 남청주에 같이 움직였던 목사님을 모셔드리고 여기를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예배 끝나고는 또 꽤 먼 곳을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도 저 지방 밑에 지방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목사님이 내 스케줄을 한번 따라다니더니 어이 저녁에 정읍 와서 자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살겠다는 거 있죠. 와, 나는 지금 한 주 딸 이렇게 하루 저녁 같이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피곤한데 매주 한다는 게 지속한다는 것이 그냥 대단하다 정도가 아니고 자기는 뭔지 모르겠대요. 그리고 제게 건강을 잘 챙기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일이라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안 가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안 가면 나 아니면 안 되는 현장이 있어요. 다른 사람 보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좋은 자리도 사실은 거의 양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아니고 다 양보했습니다. 제 동기들이 다락방 동기들이 지금 다락방에서 큰 일하고 계시는 김대현 목사님이나 또 강호인 목사님 이런 분들이 거의 이제 동기들이고 또 제가 다락방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합숙 훈련도 없은 정도로 그리고 이 목사님이 다락방 다니시던 그때쯤에 제가 다락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미국을 두 분 다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와서 하는 말이 둘 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국장 자리 하나 못 맡고 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쌩쌩하대요 제게. 그럼 뭐는 것을 그래 쌩쌩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아직도 여전히 웃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나쁘게 얘기하면 속도 없는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그런데 여전하다. 참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호인 목사님 뒤에 왔는데 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동기 중에 가장 못 큰 놈이 바로 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봐라 그러라. 그랬더니 뭐 큰 거 맡았어?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근데 맞다. 나는 1000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큰 거 맡았죠. 아멘. 이번에 국회의원들 나와서 난리인데,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 메시지에 그랬다니까요. 내가 약 한 10년만 젊었어도 국회의원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첫째, 이것들 너무 무식하다. 두 번째, 너무 미련하다. 세 번째, 너무 앞뒤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답답하다. 이런 것들이 정치를 하면 되겠냐? 근데 왜 내가 이제야 깨달았냐가? 나는 하지 말고 렘넌트 키우라고 이제야 깨달은 것 같다. 진짜로 어떤 면에서는요, 정말로 자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야, 그만큼 뭐 뛰어나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 그들이 못 본 걸 좀 보고, 그들이 못 깨달은 걸 깨닫고, 그들이 예견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예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제가 어떤 입장에서는 그들보다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큰일 맡은 사람입니까? 뭐 아멘하는 사람 몇 명 없는 거 보니까 뭐 동감이 안 오나 본데, 여러분도 세월 많이 가기 전에 저처럼 이러한 진짜 귀중한, 난 다른 건 담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체성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성도 증인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약간 틀린 말이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증인되게 하시려고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유일하게 복음뿐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러면 복음 받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걸 보고 정체성 확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는 누구이냐? 그러면 여기서 대학생들답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맞죠? 육과 원칙에 의해서 자신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무슨 말이 이해되죠? 정체성 얘기를 왜 했냐면, 이번에 해외 산업인들, 산업선교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해외 산업인들 모아놓고 유 목사님이 사실은 첫 강의죠. 그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정체성. 그러면서 1강에 뭔 얘기를 하셨냐면 바로 절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산업인의 목표 그랬어요. 산업인의 목표. 절대 목표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절대라는 단어를 쓰시고 그 위에다가 렘넌트, 여기다가 대학을 할 수 없어요. 대학 절대 제자의 목표.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 네. 그게 뭔지 알아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에 완전 답 나와버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아이디어와 그 권능과 축복과 응답을 우리가 뭐하죠?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보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런데 복음을 개념이나 이론이나
어떤 논리나 교리나 어떤 부분에서는 그 지식이나 성경 상식이나 어떤 깨달음 수준, 그래가지고 활용하고 적용하고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맞는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에 못했던 건데, 전에 못 봤던 건데, 이 비밀에 절대 비밀을 가져버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맨날 봤는데 갑자기 틀리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했던 말이 있죠.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그러니까 나는 뭐 땡전 한 푼도 없는 알거지지만 예수라도 믿어라, 그 말로 느껴지죠. 그래 안 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들이 돈이 없었어요? 예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 이후에 쉽게 해서 헌금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나오잖아요. 2장에 돈이 없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그랬더니 막 교회 구제도 안 오고, 뭐 우리는 이런데 뭐 부자들이 좀 와서 우리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전도와 선교를 빼버리면요, 이게 완전히 기독교가요, 이 자선단체가 되어버려요. 예, 박애주의가 되어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복음이 빠진 전도와 선교, 이런 거 이해 안 돼버리면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박애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런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예, 그 우리가 잘 아는 밥 퍼서 주는 거 있잖아요. 노숙자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뭐가 되냐? 기독교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을 뭐란가 아니라 나도 못한 일을 하니까 나는 박수를 쳐드리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사견은, 나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 해도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오해하면요, 이렇게 또 뭐 좀 기복주의가 되어버려요. 그러다가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영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집니다. 가장 얘기했죠. 가장 나쁜 것이 뭐라고요? 가장 비슷한 것이다. 네. 섞인 거, 틀린 것 정도는 금방 알잖아요. 희석된 거, 또 변질된 거 아니고 변형시킨 것. 그러면서 또 뭐 하고 있습니까? 활용된 것, 응용한 것, 복음을 응용한 것.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게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길게 보면 복음에 큰 걸림돌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응답을 받는 것보다는 새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큰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새로 배우는데 제대로 배워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렘넌트가 뭐 때문에 중요하냐? 모든 가능성이 있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할 수 있어서 중요하고. 아멘? 자, 그런 의미로 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아이디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지의 보화가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제 말이 과한 말이 아니죠. 성경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복음을 그냥 복음 깨닫는 거, 배운 거, 그런 복음인 줄 알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새로운 체험이 있게 되고, 또 복음의 새로운 발견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이 복음인데, 그러면 렘넌트의 절대 목표가 뭐냐? 그럼 우리는 얼른 얘기해서 세계복음화 그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 복음하려면 대학 현장 복음화 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다. 시대를 치유하는 것이고 재앙을 막는 것이다. 하나님 절대 목표다. 맞아요. 그런데 자꾸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줄 수 있을 만큼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절대 목표는 사실 바로 렘넌트 여러분들입니다. 구원받은 복음받은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가 하나님의 절대 우리를 향한 절대 목표가 뭐냐? 그러면 다른 거 아닙니다. 사단의 일이 있죠. 우리 인생은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은 결국은 뭐냐면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이 뭐냐 그러면 저는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그리스도만 복음만 의로 여기시는 분이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합쳐봐요. 그럼 뭐가 되죠? 복음만 의로 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오늘 또 저녁부터 지금 나와서 지금 4번째, 5번째 강의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어떤 목사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체크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말이 정말로 이런 방향의 이런 내용의 메시지가 회복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들어도 어떤 분은 선명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안타깝대요. 자기도.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맨날 기도 제목은 사실은 이것밖에 없다. 뭐냐? 복음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쉽게, 재밌게, 그리고 확실하고, 그리고 영적인, 뭐라면 영적인 실제적인 힘이 있도록.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약함에 두려움에 심히 들었다. 왜냐? 내가 전하는 말이 사람의 말에나 지혜 있는 것으로 들을까 봐서. 써먹고 적용해 먹고 이용해 먹고 활용해 먹고 또 이렇게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해볼 그 어떤 도구가 될까 봐서 그 말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러면서 복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라. 복음과 우리의 삶이 뭐랄까요? 믿음은 믿음이고 강단은 메시지하고 내 삶하고 안 맞고 괴리가 있고 뭐 시간표가 뭐 안 맞네 어쩌네 얘기를 했었는데요. 떨어져 있으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은 실제적으로 종교인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정말 사단의 소원이 뭘까요? 사단은 우리가 복음만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대학 안에 모든 많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만 없냐? 복음만 없어요. 복음이 많이 있고 막 전도하는 데 많던데요. 그런데 저는 봐보니까요. 복음 뭐랄까요? 뭐렇게 표현할까요? 흉내낸 것, 비슷한 것, 섞인 것, 또 정확하게 얘기하더라도 뭐가 아니냐? 증인이 아니에요. 혹시 전하더라도, 나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만은 혹시 전하더라도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선생된 너희가 먼저 심판받아야 할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을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의 소원은 진짜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이 없는 곳에는 복음이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고, 복음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만 못 깨닫게.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신앙 플러스 생활입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삶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해 봅시다. 믿음은 뭘 믿는 겁니까? 믿음.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면 아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봤어요. 신분.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권세입니다.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거.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까? 여러분은 이 말 속에는요, 그냥 전도 온다, 기독교쟁이들 만들어낸다, 쉽게 기독교, 인구를 늘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랩넌트다운 생각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분과 권세 이 말 속에는 모든 응답과 축복과 방법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도 하고, 명령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진정한 다시 말해 기독교적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성경적 참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제 쉽게 시간표 맞춰 적용을 한 겁니다. 절대 목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용사님이 산업인 대회 때 뭔 얘기하십니까? 산업인의 사명. 그러면 우리의 랩넌트, 대학 절대 제자들의 사명.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명을 깨달으려면요, 아까 우리 이 목사님 제일 첫 강의 해외 산업을 모시고 드렸던 메시지가 뭐죠?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시대의 재앙을 막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한마디로 전쟁에서 뭐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키는 뭐냐? 뭐밖에 없어요? 복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다시 말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사명. 그럼 여러분 지금요 막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고요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 학업,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가질 수 있는 응답인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뭐?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의 목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 참 기도가 회복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서 돈 벌고 막 이러고 공부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알바 너무 하니라고요. 여기 전공 막 이렇게 못 하고 그러면요, 그거 사단의 속임수요. 여러분, 용돈 벌었으니라고 다른 거 못 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학업과 전공과 기능과 달란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결된 시간표를 하나님은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빛을 발하면
어두움에 잡혀있는 어둠이 꺾이고 어둠에 잡혀있는 자들은 뭐요? 빛을 보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고 47절까지 쭉 보니까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3,000이나 더 했는데 날마다 칭송을 듣고 이렇게 날마다 교회 모이기에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전도기를 쉬지 아니하는데 날마다 구원 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이나 발전하는 게 아니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은 성장이나 발전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뭐요? 참승리, 부흥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흥의 증인으로 되도록 여러분들은 창세전부터 부름받은 것을 확신합니다. 뭘 깨달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건 뭐냐?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영생전부터 택했기 때문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아멘? 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제목 이제 정합시다. 하나님 필요한 게 뭐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린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와 관심은 어디에 있냐? 스데반이 돌에 발려 죽을 때 주님께서 보좌 앞에 서 계셨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참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또 미래를 책임져야 될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뭐냐? 우리가 다시 얘기지만 우리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모자라다고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모자라지 않다. 그 말은 참 생각해봐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복음에 해담난 정말 전도 제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우리가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참 복음을, 성경적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적 어떤 면에서는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적 목표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쭉 해놓고 결론에 이렇게 제가 어떤 받았던 메시지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번째 강의가 뭡니까? 헌신입니다. 그러면 렘넌트 우리 대학 사명자들의 절대 헌신입니다. 또 여기서 그 말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하나님을 도와줄 만큼 힘이 있겠냐? 내가 오늘 정읍 설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무슨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코 묻은 돈 뜯어먹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겠냐? 코 묻은, 때 묻은, 어물 묻은 돈 뜯어먹으려고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줬겠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11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11조 안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 돈을 지금 안 버니까 용돈이라도 11조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들면 어쩌다 할 때는 하고 어쩔 때는 땡겨 먹고 그런다 그 말이지. 그러면 왜 11조 하죠?
하나님이 해라 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11조는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뭐예요? 11조는 약속이 11조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복을 주시지 않느냐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학교 가서 헌금하는 거 이것도 지중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됩니다. 어딜 정도 해야 되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뭐요? 가난의 세력 완전히 결박될 수 있을 만큼 해야 돼요. 아멘? 11조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1조는 복 받습니까? 복 받습니다. 그러면 11조 하면 진짜 복 받습니까? 복 못 받습니다. 뭔 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하도 그렇게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럼 11조 지금까지 했는데 왜 가난뱅이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한 번도 안 띄워본 사람들 많은데 그런 중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방법은 복음뿐입니다. 이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11조는 뭐냐?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절대 주권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초대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아멘?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세상이 나의 주인이었고 또 이거 그 깊이 받으니까 마귀가 내 아버지였어요. 네 아비 마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마귀의 완전히 노예였고 마귀가 애비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그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 그게 창조의 본질의 핵심인데, 키인데, 노른자인데, 셰퍼로 얘기하면 핵인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 하반절에. 복음의 광채가 빛이 못하고 사단들에게 미혹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잃어버린 우리에게 생명, 그 핵, 생명의 키가 되는 그 핵이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아멘? 정은재 목사 이렇게 표현하고 천지개벽 재창조라고 하더라고요. 천지개벽. 전에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뭐 하려면 진짜 참 인생, 참 인간, 참 가치, 참 능력 회복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길이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사단 흑암 꺾는 길이 복음뿐이 없습니다. 11조 해가지고 복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못 받습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얘기합시다. 11조는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11조는 목적이 복이었어요. 또 다른 말 얘기합시다. 11조는 목적이 가난의 세력을 꺾는 거였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흑암의 세력이 안 꺾여요. 11조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잘 되는 것이에요. 부자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본질 회복이 아니야. 신앙의 목적이, 신앙 고백의 목적이 돈에 있었어요. 그러면 네피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벨탑이 되어버리잖아요. 기준은 내가 돼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이지 않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 그 말은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더마가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여 주여,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새 주인이 되어주시고 새 생명이 되어주시고 완전한 능력이요 축복이요 지혜요 삶의 성공 승리의 절대 증인의 방법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거기에 대한 뭐죠? 10의 1조는
내 모든 삶에 뭐냐? 10에 10조를 드려야 되는데 모든 삶의 주인이 여호와이시고, 아멘,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뭐 하는 거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고백이에요. 아멘. 다시 말하면 복음되게 하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10의 1조를 드린다. 맞는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우리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창조의 본질이 회복된 거예요. 그죠? 재창조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 응답받을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밥 먹고 숨 쉬고 이거 자고 일어나고 운동하는 절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 거예요. 목적이 내가 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고 해갖고 성공해갖고 막 교회도 짓고 성공해갖고 막 이렇게 렘넌트 막 기준이 되고 맞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할 만큼 모자라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되었고 능력으로 하나님을 일을 도와주기를 원치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답을 내는 겁니다.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아멘. 그때 뭐가 되냐? 절대 헌신이라고 목사님 얘기했는데 헌신. 주인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맞죠? 갑자기 떠올랐는데 가나 혼인잔치요. 거기에서 어쩔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결혼식 하다가 중단해야 돼. 거기는 우리 결혼식하고 틀려요. 며칠씩 이런 순서가 있고 어떤 저기들 나름대로의 이 예식이 있어요. 포도주 떨어져 버렸어요. 결혼식 중단해야 돼요.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축하받아야 될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렸어요. 큰일 났죠. 낭패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결론은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물로. 어떻게 해요? 종들에게 물 갖다 부어라. 갖다 줘라. 그것밖에 안 했어요. 도가니에 물 부어라. 갖다 줘라. 아니 술 갖다 주라 그러니까 물 부었다가 물 갖다 주면 종들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어요. 종이니까 뭐 해야 돼요? 주인이 시킨 대로 뭘 해라 건데 해야 돼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집의 혼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새 가정의 출발에 대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의 객으로 계셨는데 이제는 뭐죠? 종들을 명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때 기적이 벌어져요. 참으로 지구상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킨 게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바뀌면? 주인이 바뀌면 돼요. 그 중요한 말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어디가 나와 있죠? 20절입니다. 주권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옛날에는 내가 창세기 3장 상태였는데 이제는 창세기 3장 빠져나와서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가 뭐가요?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랬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여기에서 뭐가 있냐? 뭐 헌신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올인해야 된다, 목표를 바르게 잡아야 된다. 아는데 왜 안 되냐고 이 말이요. 가치를 못 발견했어요.
본질이 회복 안 됐어요. 복음을 배웠어요. 정확한 복음이 쏟아졌는데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영적 상태,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된 게 이걸로 인해서요, 내게 들어오면서 이게요, 희석되어 버렸어요. 이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변형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 피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재창조 은혜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내 주인이 바뀐,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더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바울의 특별한 사람의 고백이 된 게 아니고 나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 이 비밀이 절대 헌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비밀을 발견하도록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발견을, 눈을 열어 주옵소서.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갈보리산, 내 인생의 갈보리산 포럼, 요즘 계속 저는 강단한테 그 메시지입니다. 이 앞주는 갈보리산 포럼의 결과. 네. 다음 주는 혹시 또 덜 됐다 그러면 다음 포럼의 열매. 갈보리산 포럼에 의한 비전, 연말까지 할지도 몰라요. 왜냐? 갈보리산 포럼 돼야 되니까. 배운 지식이 아닌 내가 본질이 변화돼야 되니까. 그러면 새로운 비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일이구나 보여요. 갈멜산 포럼이 되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지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인가 땅에서 이루어지자. 우리 교회를 왜 세웠는지 그때 마가다락방이 열리겠죠. 집중이 되겠죠. 기도를 성령의 우리의 능력 모장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죠? 마가다락방의 포럼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응답, 언약. 그런데 그게 언약이면 뭐합니까? 언약은 말 안 하고 믿든지 말든지 언약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주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런 법 없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갈멜산, 갈보리산, 마가다락방 언약, 믿든지 말든지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포럼이 되어야 된다니까. 나의 삶과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정체성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대학생들은요, 이제 막연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이거 유리겔라가 무슨 천능력 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과학보다도 더 과학적이게. 예? 합리성, 객관성이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합리성, 객관성, 이거보다도 더 합리성이고 객관성이 있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증거를 보이는 진짜 멋쟁이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들이, 정말로 제자들이 이제 뭐 깨달았냐?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삶에 실제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삶에,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집중이 필요합니다. 몇 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써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 메시지 뭐죠?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했고, 1대지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난 인간, 본질을 잃어버린 인간, 그걸 모세에게 전달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물질시대, 불신결혼시대, 범죄시대, 의인 노아. 의인 뭐죠? 의인 노아. 그러니까 의인 착한 겁니까? 선행을 많이 한 겁니까? 의인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의로 여기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만 의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가 지금 뭐 잡은 거죠? 하나님은 쉽게 얘기해서
노아가 능력이 있고 막 성견지명이 있고 막 뛰어난 건축가고 막 그래갖고 방주받은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또라이 아닙니까? 요즘도 뭐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63빌딩 꼴당에서 배 만든 거 봤어요? 거기는 거기다가요 쉽게 해서요 배 만들어 조선소 만들어 놓으면요 안 돼요. 저기 그 옥포나 저기 저 포항이나 이런 데 조선소 있어야 돼요. 왜냐? 바닷가니까. 그런데 막 계룡산 꼭대기에 대전 계룡산 꼭대기에다 조선소 만들어 그러면요 완전 빠가이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를 조선했는데 그 배가 배값을 했어요 못 했어요? 했어요.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나 아이디어가 아니고 열심이나 선행이나 동기가 아니 이 충성이 아니고 뭘 요구하신 거냐? 우리가 정말로 복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삭 대신 수양이 준 것처럼 내 대신 그리스도가. 아멘. 솔로몬의 모든 영화도 꽃 한 송이만큼 못하다. 생명이 가진 꽃 한 송이만큼 못한. 다시 말하면 다 지나가는 헛것이 되는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뭡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자가 성경을 상고하며 성경이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다. 여러분 복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해답 가진 이것을 이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소원하시고 네,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은 간절히 필요로 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 되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서 영혼이 잘되게 해라 그래서 몰라도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너의 모든 것으로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해라. 그래 안 오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뭐해라? 구하라 이거야.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기독교 회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제가 버스가 확 달라들어요. 차가 이렇게 어떤 차가 잘못해 가지고 버스 앞으로 확 들어갔어요. 버스가 곧 박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내가 온지는 모르고 그 차를 앞진다고 확 미는 게 내가 한쪽으로 밀렸어요. 내가 운전이 서툴렸으면 당황했으면 그 사고 났을 거예요. 그런데 빵빵거리면서 약간 이게 갓길 뭐가 있더라고요. 살짝 피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줬어요. 세게 밟으면 내 차도 세게 하니까 돌잖아요 차가. 빵빵 그리고 불을 깜빡해 주니까 버스가 다시 들어갔어요. 옛날 같으면 저 개, 소, 말 완전히 동물농장 영인 그 동물농 그 완전히 그 정글의 농장 만들어버렸을 거예요. 딱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 안전하게 갈 수밖에 없어. 사고 나면 못 가요. 왜냐? 다치고 앉아니까 죽이야. 내가 지금 귀중한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는데. 그때 뭐라 했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이 확 나오는 거죠. 내가 많이 변했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중한 죄짐. 왜냐? 옛날에 못된 짓 한 거, 고친 거, 회개한 거, 죄짐 벗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것은 복음을 무시한 거예요, 죄요. 의로 여기시는 것은 쉽게 해서 뭐밖에 없다?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그리스도로 해답이 나게 하는 거 그게 의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간구할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더 알길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이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부른 찬양 아니라 했죠. 잘 믿는 사람이 부른 찬양이라 했죠. 정말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충분합니까? 배우지 않고 이것을 이 말에 쉽게 학습되지 말고, 이 말이 여러분의 기독교 정체성의 어떤 분에서는요, 개념 정리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이 아니고는 주로 신뢰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포럼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산체험과 그 발견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지는 진짜 능력자 되시기를, 하나님이 정말 필요로 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니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죠. 저는 기도할 때 이럽니다. 어떨 때는 다 기도하다 보면 설교를 가는데 오늘 기도를 많이 못했어. 그러다가 가다가 차 몰고 가다가 싸웠어. 맥살 잡고 개 소 잡았어. 도살장 한 2개 차리고 죽일 놈 살릴 놈 다 죽였어. 그래 하려고 다 가려니까 오늘 그 못된 놈, 그 놈, 그 쌍기역 그 놈 때문에 내가 막이 쌍시옷 막 나오고, 이런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그래갖고 오늘 옛날 내 수준이 그랬어요. 그리고 설교해야 되게 설교했어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러면서. 근데 그래요. 하나님 내 수준은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묵상기도 하고 아무리 바뀌려 하고 아무리 각인 체진 뿌리려 해도 내 수준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내 의지로 열심으로 노력으로 내가 깨달은 나의 의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 좀 더 하고 내가 좀 이렇게 더 복음적인 표현을 하고 내가 좀 이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목사 폼 잡고 그러면서 여유롭게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말도 막 거룩하게 하면서 막 좀 느릿느릿하면서 막 그러세요 권사님 예 맞네요 그러면서 목도 막 베이스로 깔아가지고 이래야 내 의가 돼야 조금 내 교육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래버리면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른 간증을 해야 될 겁니다. 목사가 그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될 겁니다. 기도도 좀 더 하고 경건의 모습도 좀 갖추고 그래야 역사 일어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만약에 역사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큰 교회를 부흥했다면 나는 그거 얘기할 겁니다. 목사는 이래야 된다고. 그럼 나는 미안하지만 시대의 사기꾼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 아무리 연락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1000%, 10,000%, 100%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고 보니까요 아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형님 그 지역에서 신도시에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게 지금 했으면 가만히 생각하면 2,000명이 있지 5,000명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다면 그것도 참 좋은 생각 맞는데 그랬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깊은 메시지를 내가 속으로 생각해도 참 나 많이 은혜 받았다 느껴지는 게 이런 깊은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이런 메시지에 생을 걸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고 보고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된 것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고 보고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의로우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도착하니까요 5시 반쯤 됐어요. 오늘 제가 이 교회 주보 이번 메시지 나오고 요거 들고 요거 왔어요. 노트북 안 폈지 않습니까? 성경도 안 폈습니다. 뭐가 지겁니까? 내가 거의 1시간 반 동안 밑에서 묵상했습니다.
저 멀리 누가 와서 또 문 두드리고 인사할까 봐서 저 멀리 차 세워놓고 묵상했어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난 이 은혜를 말하면요, 막 울고 싶고 감격이 돼서 막 눈물 날라 그러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제가 오늘 힐링 교회 가서 뭐라 그러냐, 힐링을 시키지 말고, 노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교회 되래요. 제목이요. 내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힐링 시켜줄 사람을, 그런 교회를 필요한다. 반대로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힐링 시켜줄 교회. 그 사람들 쳐다보고 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되게 열받아하고 되게 답답해 하시고 되게 속상해 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되게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복음 그렇게 받아놓고도 복음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는, 어쩌면 복음이 활용되고 이용되고 적용되고 복음의 본질을 놓쳐면서 복음이 방법이 되어버린, 어쩌면 더 이상 타락할 것도 없는 타락이 되어버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속을 좀 풀어드리는, 하나님을 힐링시켜드리는 그런 교회 되자. 그런 교회로 다시 출발한 걸 축하한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안 알아줘도 괜찮아. 아까 어떤 목사님이 우리 동기들이 가장 못 컸다. 못 큰 거 아닙니다. 제가 가장 많이 컸습니다. 왜냐? 내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가장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웃어 이럴 때는. 아니, 내가 가장 어떤 면에서 내 속이, 내 사견이요, 가장 그 부분에 갈증이 나서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나 많이 기도도 많이 한 체질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고민, 24시간 그 고민과 갈등이 생겼어요. 왜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되더라니까요. 경건의 모양을 갖고 막 기도원에 앉아갖고 막 강대상부터 앉아서 무릎이 막 깨지도록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근데 괜히 그렇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24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25시 은혜로 감췄던 비밀을 알려주셨. 그러니까 아까 얘기도 말했는데 우리가 어렵다는 거 막 나 오늘 기도 좀 했더니 된다. 그게 좀 이상한 거예요. 기복주의, 그게 신비주의예요. 체질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나는 역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막 가말리학 문화생이지, 에? 그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가문이나 배경이나 학벌이나 내가 가진 거나 디플로마, 라이센스 얼마나 많냐 이거요. 누구 자랑을 하면, 나 자랑할 거 못 맡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렇게 믿었더니 됐다. 이게 아니고, 그걸 다 배설물이고, 우리는 배설물 달라고, 배설물을 먹보기 갖고 복음으로 막 기도하고 정식 기도하고 무식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진짜 참헌신이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로 주신 의로 여기시는 거,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것만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아멘. 그것만 우리 인생을 살리는 거, 그것만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 시대를 책임져야 우리 대학 사명자들에게 성령이 가르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아멘. 제가 메시지 하지만 이 메시지가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더 깊은 것을, 여러분이 가진 시간표에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을 배우지 말고 써먹지 말고 적용하지 말고 성령이 가르치는 은혜를 하려고. 이것이 바로 집중이 아니겠냐. 성경적 집중이요. 성경이 원하는 뭐죠? 진짜 참 믿음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겠냐. 하나님은 사실은요 필요한 것이 없으세요. 창조주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이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고 여러분 속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응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증인되도록 이 시대에 살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필요하신 일들을 이루는 가장 멋있는 진짜 기독교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